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는 이것을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사람의 다리는 전쟁의 승리와 성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 그 말이 만약에 힘이 세면 빠르게 전차를 끌고 적진으로 진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이 힘이 세면 군수물자를 끄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대포를 밀어서 언덕을 넘지 못하지만 힘이 센 말은 그 대포를 힘차게 언덕을 넘을 수 있겠죠. 전장에서 기병이 있고 없고는 아주 전쟁을 가르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면, 사람의 다리가 튼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튼튼하면, 억세면 빠르게 도망칠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공격할 수도 있고, 빠르게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라맨이라고 하신가요, 여러분? 전라맨. 삐쩍 마른 그런 전라맨의 다리와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단련된 근육맨의 다리, 차원이 다르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면, 튼튼하면 매번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말은 단순히 다리가 튼튼하다, 그것을 넘어서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말이 힘이 세다거나 사람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힘이 세고 다리가 억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도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커지려고 하고, 그리고 강해지려고만 합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또 교회 재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자가 쌓는 것이 스펙이죠. 그렇죠?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스펙만 쌓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리가 억센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리가 억센 사람은 기도 무릎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리가 억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억센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의지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처음 숫자가 32,000명이었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희 군대가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수를 차근차근 줄여서 300명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벌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연합군은 힘센 말도 없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도 많이 없고 전차도 하나도 없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의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완벽하게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힘이 센 말과 강한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던 선택 기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너희 민족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 여인을 해산시킬 때에 남자 아이가 나거든 죽이고 그 아이들을 죽여버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릴 때의 그런 배경이 있죠. 산파들은 누구입니까? 노예 민족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 왕이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남자아이를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대상이 대제국의 애굽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어길 것인가 어기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왕의 말에 불복하면 즉각 처형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레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지요. 살림의 문제에 있어서 동족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가 살 것인가, 또 두려워할 대상에 있어서는 바로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이 시브라와 부하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립니다. 이 두려움,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기뻐했기 때문에 이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특별하게 인정받았던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레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들의 특징, 그들이 강했거나 그들이 특별한 3파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되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 문장은 욥기의 주제를 선언하고 욥이 누구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욥의 부요함, 욥의 인내, 욥의 성공이 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욥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죠. 너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 아시죠?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930억 광년의 거리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너머의 우주까지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두려움을 존경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상태를 경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주로 사랑과 자비,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어쩌면 거룩과 두려움의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걱정이 앞설 때가 있죠. 십브라와 레아는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들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거기에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인자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랑, 그리고 관계를 끊지 않는 사랑, 그리고 자격이 없어도 붙드는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관계를 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풀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가, 그 자리는 패배의 자리죠. 그리고 포로됨의 현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바벨론의 강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죠. 그들이 거기에서 절망을 말하지 않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울면서 노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했다는 말은 단순히 고향 풍경을 떠올렸다, 그리워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을 뒤로한 채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종이 되었죠. 바벨론의 종이 된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도성을 보면서 무너지기 전의 시온과 무너진 시온 그리고 다시 세워질 시온까지 기억하면서 그들이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눈물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전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억을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되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법으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을 여전히 그들이 기대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하면서 울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바벨론에 섞여서 동화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귀환하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없었겠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타향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립니다. 그때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시다. 이것이 탕자가 되었던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실패를 기억했고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가봤자 환영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인자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함.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아버지는 품꿈들과 자식들을 사랑과 인내로 대우했고 양육했던 그런 멋진 아버지임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둘째 아들의 기억이 단순히 아버지가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타향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멀리서 알아보고 환대하고 다시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염치가 없고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염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척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같은 죄를 짓고 염치가 없을지라도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서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고 강하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십브라와 레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욥처럼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스스로 물러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가 아닌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매일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한편은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서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멋지고 강하고 능력 있고 성공하고 출세의 소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면 나의 약속과 나의 사랑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너무나 쉬운 우리가 쉬운 방법들을 잘 기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